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치관 위주로 해석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예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1차적으로 이해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의미가 보여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가르치심을 주실 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1차적으로 들리는 내용을 보면 단순한 그 시대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나라의 제자들만, 백성들만 보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야기들도요, 그냥 1차적인 독자들이나 성령이 내주하시건 내주하지 않건 어떤 사람이 한 명의 독자가 되어서 소설책을 읽듯이, 기록물을 읽듯이, 역사서를 읽듯이 읽으면 그 이해되어지는 직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그냥 보통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직관적으로 읽혀지는 것과는 다른 방향,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가장 일반적인 이해와 정반대되거나 차이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에스더서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이 정경 논란까지 있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지 아마 깊이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를 대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선입관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해 가시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서는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 에스더서 시작할 때 그리고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와우라는 단어가 제일 첫 단어로 나와요. 와우는 그리고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리고라는 얘기가 책의 처음 부분에 나오냐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서 이제 이렇게 옥신각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한 부류는 앞에 어떤 얘기에 있었던 얘기에 이어지는 후편 얘기가 아니겠는가? 근데 앞편에 뭔가 소실됐든지 없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고를 그렇게 너무 의미를 둘 필요 없다. 그거는 고대 근동에서 어떤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를 쓸 때 늘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석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상록 목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앞서 그리고라는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한 부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이나 다른 책들도 그리고로 시작되는 이야기 책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미는 그 주장의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 중에 그리고라고 하는 이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번역이 안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성경이 나온 게 있어요. 어떤 성경이냐? 저는 그게 오히려 제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요나서, 이렇게 7개의 성경이 그리고라고 시작을 해요.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고대의 관습이다 이라고 치부하지만 저는 여기에 나열된 이 성경들이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5권의 성경은요,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으로 끝났잖아요. 신명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역사서가 시작되는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이 내용은 뭐겠어요? 창세기에 부터 신명기까지 왔던 모세 오경의 이야기에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모압 광야까지 왔었던 모세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서 사사들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룻기는 어떤 여자 얘기, 모압 땅에 간 한 가족의 얘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사기서의 흐름 속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룻기라고 되는 거고요. 룻기서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는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사울왕, 다윗 왕 얘기까지니까 그리고라고 이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이죠. 유태인들은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떼놓고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성경의 분류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쭉 이끌고 간다는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당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와우로 여겨지는 7개의 성경 중에 5개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2 성경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와 요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일관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니 7개 중에 5개를 그렇게 이해를 시켰다면 2개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리고 앞에 있는 성경과 연관지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바로 앞에가 예레미야 애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그리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권의 성경같이 엮여져 있으니까. 근데 에스겔을 읽는 사람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 내용과 그 가치관과 신학의 전승 안에서 에스겔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역시 바로 앞에 오바댜서가 있는데 그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혹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경을 66권의 순서를 정한 건 후대에 되어진 일인데 그걸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과하게 이렇게 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를 또 비난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성경 무호설은요. 성경의 편찬 순서까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오류가 없이 하셨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개신교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의 성경 순서는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순서와 다릅니다. 여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스더서가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와우, 즉 그리고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이면 에스더가 그리고로 시작됐다는 것은 앞에 7가지의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연관지어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에스더서 바로 앞에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를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신학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읽어야 에스더서를 편찬하신 성령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편찬된 이야기들은 바로 가나안 정복 때의 이야기, 역사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체인처럼 끌고 가고 있다. 하나의 세트처럼 끌고 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